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람들이 힘자랑하는 일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힘으로 다스려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강한 힘을 소유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고자 하는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고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힘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더 큰 힘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좋은 것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힘없는 나약한 존재로 사는 것보다는 강한 자로서 살면서 힘 없는 자들을 지배하고 누르는 것에서 쾌감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고 만족을 느끼는 것이 인간의 타락한 성품입니다. 원래 온전한 인간이 가지는 성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원래 타락하기 이전의 마음속에는 힘으로 상대방을 누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약한 자들을 돕고 배려하는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다 잃어버렸죠. 부패하고 타락함으로 결국은 인간은 다른 사람들보다 늘 더 큰 힘을 가지려고 생각을 합니다. 혼자 힘으로 안 되면은 세력을 모으죠. 우리 힘을 합치자.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처럼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가 힘을 모아서 더 큰 힘을 만들어내고 그 힘으로 우리가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자.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사람이 힘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힘을 그냥 감춰두고 싶은 생각이 들지를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 내가 가진 힘을 바깥으로 표출해내고 싶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드러내고 싶고 그 힘을 사용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욕망들이 지금 우리 지구촌에 끊임없이 수많은 전쟁이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인간의 그 힘을 추구하는 욕망들이 만들어낸 결과가 전쟁의 비극이죠.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아파합니까, 여러분? 지구촌의 모든 민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힘을 가지고 그 힘을 통하여서 약한 자들을 누르고 지배하고 약한 자들의 것을 착취하고자 하는 이런 타락한 욕망들이 끊임없이 이 땅 위에 아픔과 고통을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 안에는 아무것도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나하나 준비를 다 해 놓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람이 할 일이 없게 하신 것입니다. 너 아무것도 안 해도 내가 너에게 주는 모든 것으로 너는 얼마든지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너는 내가 주는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라. 여러분,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짜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이 부여받은 존재들입니다. 이걸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그때만 필요한 게 아니고 원래부터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살도록 창조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는
일부러 땀 흘리며 수고할 필요가 없었죠. 자녀를 낳는 고통의 해산의 고통도 없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은 자녀를 낳는 이 출산이 고통이 아니라 정말 행복이고 기쁨이었을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타락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형벌로서 주신 것이 해산의 수고와 고통이죠. 남자들이 평생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산다는 형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이마에 땀이 흐르지 않아도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게 에덴 동산이죠. 그냥 손을 내밀어 하나님이 때를 따라 맺히게 하시는 열매들을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먹기만 하면. 그 에덴 동산에서는 힘이 따로 필요가 없죠.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억압하고 할 힘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공평하게 주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타락하고 난 이후에 모든 것이 다 달라져 버렸죠. 인간의 마음 속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살아남아야 된다고 하는 이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에 사실 우리에게는 내 것이라고 하는 자기 소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기 소유가 없으면 힘도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힘은 소유에서 나옵니다. 내가 얼마만큼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세상의 힘이죠. 그것이 돈이든 권력이든 지식이든 내가 남들보다 하나를 더 가지면 가질수록 내가 힘 있는 자, 갑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라도 덜 가지게 되면 결국은 세상에서는 을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타락한 세계의 모습이고, 사단은 끊임없이 인간의 욕망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더 큰 힘을 가지기 위해서 약한 자들의 것을 빼앗아 내 소유로 삼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싸움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국가 간의 전쟁뿐만이 아니라 조그마한 공동체끼리 싸우는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개인과 개인의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가 큰 교회, 작은 교회로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큰 교회, 작은 교회를 따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힘이죠, 힘. 사실 하나님 앞에는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없습니다. 모든 교회가 하나거든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하나, 하나님께는 하나밖에 없어요, 교회가. 근데 사람들은 다 쪼개서 큰 교회, 작은 교회 자꾸만 나누면서 왜 그렇게 나누겠습니까? 힘 때문이죠. 내가 더 큰 교회에 있으니까 나는 더 힘 있는 자고, 나는 더 능력 있는 자고, 너는 작은 교회니까 너는 패배자고, 너는 힘없는 약한 자고. 이런 사고방식 때문에 큰 교회, 작은 교회를 사람들이 자꾸 분리합니다. 그러면서 자꾸 큰 교회를 지향하죠. 큰 교회 지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큰 교회를 지향합니까? 그게 힘이거든요, 힘.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가고 있는 방향이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나도 다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큰 교회, 작은 교회를 우리가 구분짓고 작은 교회를 멸시하고 큰 교회를 우리가 뭐 이렇게 꿈을 꾸고 바라보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는 딱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 동일하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보고 성도를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는 교회는 교회를 교회로 보는 게 아니죠. 자꾸만 인간의
힘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유, 건물이 얼마만큼 크냐, 사람들이 얼마나 모이느냐, 이걸 가지고 자꾸 크고 작다는 것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힘을 쫓아가고 있는 그런 사고방식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누구의 소유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죠. 세상 모든 만물이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듯이 교회 또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는 많이 모이고 어느 곳에서는 적게 모이는 것, 여러분, 그것은 별로 하나님께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죠. 왜? 똑같은 교회니까, 전부 하나의 교회니까 어느 군데서 작게 모이고 어느 군데서 많이 모이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교회가 있다가 없어져도 하나님께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는 칭찬받은 교회고 어떤 교회는 책망받은 교회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소아시아 7교회가 지금은 존재하지 않아요. 없어졌어요. 누구에 의해서 없어졌는지 압니까? 이슬람 세력들에 의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가 없어진 겁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건물 하나 섰다가 없어지고 건물 하나 섰다가 없어지고, 하나님께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히 하나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죠. 마치 교회가 없어지면 마치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유럽의 교회들이 타락했고 부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붕괴하고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하고 평가를 하지만은, 하나님의 교회는 사실은 보이지 않는 교회죠. 보이지 않는 천상의 교회. 진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로만 구성된 완전한 교회는 여러분, 세상 어떤 세력도 없앨 수가 없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교회는 흔들어 놓지 못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데 누가, 사단이 어떻게 교회를 흔듭니까, 여러분? 큰 교회, 여러분, 사람이 잘나서, 목사가 잘해서 여러분 큰 교회가 됐을까요? 시골의 작은 교회들은 목사가 못나서 그렇게 됐을까요? 장로님들이 못나고 잘나서 큰 교회, 작은 교회가 될까요? 성도들이 잘나고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면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설교를 아무리 잘한다고 그 설교를 가지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으면은 아무리 말 잘하는 사람이 아무리 말을 잘해도 그 사람의 생각 하나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읽어보면은 사람들이 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뒤에서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해도 성령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사람이 한 것처럼 생각하니까 큰 교회가 되면 자랑하고 작은 교회가 되면 멸시하고,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큰 교회를 만들고 싶어 하고 또 큰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고 싶어 하는 생각들이 자꾸 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목회자 치고 교회를 개척할 때에 큰 교회를 만들고 싶지 않은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교회를 설립했으니까 이 교회가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1년에 여러분 사라지는 개척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 교회가 세워질 때에 우리는 그냥 조금 하다가 그냥 교회 문 닫기 위해서 교회를 설립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교인들도 없고 성도들 중에도 그런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게 인간의 뜻대로 되나요? 인간의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사람들이 끊임없이 큰 교회, 작은 교회를 말하는 것은 자랑하고 싶거든요. 그게 힘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러한 생각들은 다 사단이 주는 마음들이에요. 오늘 신자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랑할 자는 하나님만 자랑해라.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 믿고 있다는 것, 그것만 자랑하면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져서 지금 두 나라가 지금 세워지면서 두 나라가 지금 부딪혀 전쟁을 하는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울의 군사령과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도다. 지금 여기에 많은 지파들이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사울 왕 때의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패했습니다. 사울 왕이 전사했죠. 그때 지금 나라의 많은 부분들이 지금 블레셋 땅으로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죽고 사울이 죽을 때에 사울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고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도 죽었습니다. 왕의 위에 장남, 둘째, 셋째가 다 한꺼번에 전쟁터에서 다 죽은 거예요. 사실 왕가가 풍비박산이 나버린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정치적인 혼란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누구를 왕으로 세울 것인가? 빈약한 문제죠. 물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스보셋이 사울 왕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이 네 번째 아들이 근데 조금 어떻게 왕의 좀 자질이 지도자의 자질로서는 조금 부족한 사람이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마도 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는데 주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그 나라의 군권을 쥐고 있는 아브넬이라고 하는 이 군대 장관이 모든 실권을 쥐고 지금 나라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그러면서 왕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 지 한 5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지금 마하나임으로 가서라고 이렇게 나라를 지금 세우고 왕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마하나임은 요단강의 동편에 있는 땅입니다. 그 야복강 부근에 있는 그런 땅이죠. 마하나임. 왜 그곳으로 가서 왕을 세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쪽 이스라엘의 그 땅들 대부분이 지금 블레셋으로 넘어가 버린 상태죠. 그러니까 지금 뭐 예루살렘이나 이런 데에서 지금 왕이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좀 안전한 쪽으로 요단강 동편에 있는 마하나임에 가서 지금 왕을 세우고 그리고 길르앗 그 지역이죠. 마하나임이 있는 그 북쪽의 땅들을 길르앗 땅이라고 합니다. 아술, 이스라엘, 에브라임, 그리고 베냐민. 그러니까 나머지 지금 지파들은 지금 없는 거예요. 다 지금 적의 손에 넘어가 버린 상태입니다. 어쨌든 거기에서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이제 세워졌는데 2년 동안 결국 나라를 다스리다가 결국은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유다에서는 지금 다윗이 왕이 되어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의 왕으로 다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 이제 두 나라가 두 개의 왕이 세워져 있으니까 자연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힘의 속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네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이 기브온에 오게 되어집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서쪽에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에 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남쪽 유다 지파 유다에서도 스루야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이 나와 기브온 그 목가에서 그들이 만나서 지금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브넬이 요압에게 제안을 합니다. 양쪽에서 12명씩 그 젊은이들을 내세워서 서로 힘겨루기를 하게 하자, 싸우게 하자. 그렇게 제안을 해서 24명의 청년들이 지금 서로 마주보고 머리채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찔러 24명이 그곳에서 한꺼번에 죽고 말았습니다. 끔찍한 비극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그곳 이름을 헬갓 하수림이라 그렇게 부르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둘이 이렇게 싸워야 될까요? 결국 두 세력이 싸우면서 어느 한 세력이 물론 그 다음 17절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신백들 앞에서 패하여서 도망갔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은 이 24명의 청년들의 그 비극적인 싸움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힘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은 결국은 다 망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것이고, 정말 우리가 정말 따라가야 할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3장에 가면 우리가 다시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힘은 결국은 다 망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나타났던 위대한 제국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나라들입니까? 여러분. 바벨론, 아수르, 스베르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들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나라들이 결국은 다 망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그 나라들이 망한 것이 그냥 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고 새로운 나라를 들어서게 하셨다라고 말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지금 세상의 모든 역사들이 이루어져 가는데 힘으로 일어선 나라들을 하나님이 다 망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더구나 그 힘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힘이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망하게 되어지죠. 사울의 군대가 왜 패합니까? 왜 패합니까? 나라를 한번 따져보십시다, 여러분. 지금 유다는 유다 지파 한 지파밖에 없어요. 근데 북쪽에 지금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그 나라는 그래도 나머지 11지파가 전부는 아니지만은 본문에서만 해도 길르앗, 아술, 이스라엘과 에브라임, 베냐민 6지파가 아닙니까? 그러면 군사력만 우리가 따져보아도 북쪽에 지금 이스라엘 아브넬의 군사가 훨씬 더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더 큰 힘을 가진 이스라엘이 지금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때문이죠. 하나님 때문에. 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존재들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자를 보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그러한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세상에서 아무리 큰 힘을 가져도 결국은 그 힘 때문에 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에 보이는 이 두 세력, 서로 투쟁을 하고 힘으로써 상대방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 여러분, 이러한 힘의 구조에서 우리가 사실 벗어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끊임없이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당했습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로마의 군인들에 의해서 붙들려가 십자가에 처형당하셨습니까? 여러분? 아니지 않습니까? 힘이 있어도 주님은 그 힘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하늘에 있는 12영도 되는 천군 천사들을 불러서 순식간에 다 저들을 멸할 수 있지만 나 그렇게 안 해. 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런 정신이어야만 합니다. 교회가 힘을 추구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 유럽의 교회들이 왜 망했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이유도 여러 가지로 말을 하겠지만은 제가 볼 때에는 교회가 끊임없이 힘을 추구하고 힘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교회로 모인다는 것은 내가 교회 안에서 힘을 얻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힘없는 자로 모여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겸손해져야만 하는 것이 교회고 점점 낮아져야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게 올바른 신앙이죠. 근데 교회 안에서 자꾸 높아지려고 하고 힘을 가지려고 하고 그래서 혼자 힘으로 안 되면은 사람들을 모아서 힘을 형성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참 안타깝게도 여러분 한국 교회가 끊임없이 힘 때문에 교회가 지금 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파 싸움이죠. 당파 싸움. 옛날 정치로 이야기하면 당파 싸움이죠. 고린도 교회 안에도 여러분 그러한 당파 싸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울이 그걸 보고 책망했죠. 잘못한다고. 근데 우리는 그걸 보고도 그대로 답습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내 기분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지만은 말씀을 듣고 행할 것인가 여러분의 선택이고 여러분의 결정이죠. 제가 아무리 옳은 길을 얘기해 줘도 나 가기 싫어 그러면 어쩌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코를 꿰서 끌고 갈 수도 없는 문제고요. 그러니까 말씀에 선택할 것인가, 말씀에 순종해서 살 것인가는 여러분의 결정이고 책임 또한 여러분이 져야만 하는 문제죠. 예? 저는 바른 길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성경적이고 무엇이 비성경적인지.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은 힘을 사용하려고 하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힘을 모으려고 했으면은 오늘 세상 사람들 다 모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죠. 그냥 겨우 12명 그것도 참 못난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제대로 된 여러분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못났으면 여러분 3년 동안 따라다닐 때는 예수님 팔아먹은 자, 예수님을 모른다고 사람들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한 사람, 예수님 붙들려 가니까 벌거벗고 있다가 혼입을 두르고 그냥 도망간 사람들, 뿔뿔이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그냥 12명만 데리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력을 모으려면 왜 모을 수 없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수님, 나도 예수님 따르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에도 예수님은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사람들이 듣기에 억수로 부정적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 반갑다 잘 왔다 고맙다 내가 너하고 힘을 합쳐서 우리 멋지게 한번 해보자. 그런 말씀 해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 따라오려면은
머리 들 곳도 없으니까 너 노숙해도 괜찮겠니? 그 얘기죠, 사실은. 참새도 자기 집이 있지만 나는 머리 들 곳이 없어. 나를 통해서 네가 얻을 수 있는 게 세상적인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따라오라, 그 얘기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느라. 내 따라오면 참 편하게 해줄게. 네가 지고 있던 짐도 내가 다 그냥 없애해줄게. 그러면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따라올까요? 그 예수님은 따라오려는 사람들도 때로는 막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떠나가는 사람들조차도 막지 않으셨습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사람들이 예수님이 찾아왔지만은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다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물었죠. 너희들도 갈래? 다행히 제자들이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나마 남은 사람들이 제자들이죠. 예수님은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내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결국 양표구상이죠. 양표구상. 서로 힘을 기르고 싸우던 양쪽 다 죽고 말았습니다. 힘의 결국은 패망입니다. 헬가 다스림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날카로운 칼의 밭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밭에 곡식들이 자라야 하는데 거기에 날카로운 밭이 그냥 자라고 있는 곳이다라고 그런 의미죠. 얼마나 끔찍한 이름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 가지고 우리가 나를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를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게 무슨 힘이 나오겠습니까? 나는 힘없는 자입니다. 힘없는 자로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신자의 참된 모습이고 이러한 신자들이 모이는 곳에 천국의 모습이 보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섬겨라, 섬겨라, 낮추라, 낮아지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없는 자의 모습이죠.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당하는 자의 모습이죠. 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힘의 논리가 지배되는 것이 아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정신이 교회를 지배하고 교회를 통치하고 교회를 다스리는 것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힘을 가지고 싸우려고 하는 자들, 아브넬과 요압의 싸움이 결국은 패망으로 끝나는구나.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바로 깨닫고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